수요일입니다. 또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보니까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신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으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바른 신앙 그리고 능력 있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 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행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렇게 멸망을 당했었죠. 여러분, 이는 구약시대에 있는 그 내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과거 자신들의 그 조상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머리를 두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죠. 일부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놀라움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같은 그런 이적, 그리고 엘리야 때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리는 그러한 이적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이적들을 예수님도 그렇게 한번 내려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도 알고 있었고,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다라는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은 메시아에 갇혀 정말로 간절한 그 마음도 없었고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현대판 귀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 귀신도 있고, 간음하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탐욕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귀신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신들의 특징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 말끝마다 그 상대의 마음을 스크래치하고 그렇게 계속 쌓이게 해서 상처, 그렇게 데미지를 입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게 만들고 또 싸움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이 잡다한 귀신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살지 않으려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갔다 하더라도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공백이 그렇게 생기면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이 나간 사람의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살지 않으니까 그 집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점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기도 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그렇게 꼬이게 되겠죠. 그 빈집에 귀신들이 이렇게 배회하다가 다시 찾아 들어오는데 이제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주인인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아닌 여러 귀신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삼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귀신들이 거하게 돼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연민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이유를 아시고는 다시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메시아의 이적과 이 표적을 보고도 모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귀신이 자기 부하들, 귀신들과 이렇게 싸우면 망한다라는 것을 귀신들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이 절대 바알세불과 같은 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바알세불과 적대적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 즉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넘어서 마귀를 무너뜨린다라는 그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임할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과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 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다른 점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신 그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그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증명해 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들 마음에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주님을 동행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튼튼한 영적인 방어력이 생겨서 결코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신앙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성도님 되시길,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내면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같은 삶,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